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 선물.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설명하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지 이걸 길게 이게 설명하는 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안 되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 것이 된 게 아닙니다. 여튼간에 오늘 말씀에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의란 성경에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디카이오시네. 굉장히 유식해지신 겁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명사 여성형인데 이것은 그냥 의라는 단어예요. 의. 근데 의가 어렵잖아요. 의가 뭐예요? 그럼 알긴 아는데 이게 설명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를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어 사전에서 얘가 왜 또 이렇게 키워지질 않나? 디카이오시네는 공정,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칭의, 뭔가 재판장이 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게 그 동상 형상 있잖아요. 이게 눈을 가린 여신이 뭐 이렇게 양팔에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그건 공정한 거예요. 그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 법이 완전하냐 이거죠. 완전한 법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자세하게 이제 이게 나누어지면 좋은 법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공정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의 칭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받다. 이건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너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의 시초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다 그분에게, 그 아담에게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역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모든 후손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죄인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죽어가고 있어.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다. 그러기에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 막 아기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뭔가를 낙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모래시계는 쫙 하고 뒤집혀졌어요. 이미 거기서 생명이 줄어가고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그래,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칭의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 와서의 그 의는 이런 칭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후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본질상 같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같으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본질상 같은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17절 말씀처럼 오늘 너를 낳았다. 부활 생명을 낳았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아멘이시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첫 열매 다음에 둘째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첫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지금 고후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다는 단어의 뜻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죄를 어떻게 했죠? 눈만 가렸어요. 잠깐 그냥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예레미야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던지셨다. 심연 가운데, 그 깊은 심연 가운데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 그리고 심연,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 안에, 바다 안에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바다, 아주 깊은, 다시는 끌어올릴 수 있는 없는 그곳으로 이미 다 던지셔서 다시는 내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생명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뭐죠? 본성이에요. 그 생명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영이죠. 그 영이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죗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와 부활한 내 영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 유죄 판결이에요. 그 유죄 판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2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죄책감, 정죄감에 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와 결부시켜 왔던 것이 우리의 배움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의 덕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움의 결과로 우리는 자동으로 의하면 그냥 행위로 가요. 그래서 당신 의롭습니까? 아, 제가 뭐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구원 받았냐면 구원 받았대요. 그것만 대답해도 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냐? 당신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갈 수 있으려나? 예, 옛날 할머니들은 권사님들 할아버지는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이제 교육이 그나마 좀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고 당신은 천국 갑니까? 지금 저는 천국 가지요 라고까지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의인이냐고 하면 용기 내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 몇몇 있어요. 용기 내서. 근데 여기 한켠에서 찜찜하죠. 그러니까 실상은 또 따져서 묻습니다. 이제 주책맞게. 진짜 죄 지은 적이 없으세요? 지난주만 돌아봐도 진짜 그러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건 아니고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다면서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세세하게 따지고 물으면 그때부터 정죄감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뭐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율법. 뭐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내 행위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정죄감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의 육신의 법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법 자체가 달라요.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니까 저촉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법적 정의가 다른 거예요. 자, 법적 정의로 우리의 이 디카요 시네라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 여기 딱 하고 갑자기 임재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영광.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해야 돼요. 그런데 바위 뒤로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온 그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있었죠. 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영광 때문에 백성들 죽겠다고 하는 거 뭐였어?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자, 실제 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 무엇일까요? 천사의 영광.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본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걸 수건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겨우 안심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모세는 이미 끝났는데 수천 년이 지나는데 이 유대인들 안에 수건을 뒤집어 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수건이에요. 율법의 수건.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를 봤는데 이건 자기들이 기대했던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에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리고 이건 말할 것도 사탄 앞에서. 사탄은 낄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와 있고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그 상태. 하물며 마귀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넘어가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보이스 피싱. 모르면 속습니다. 모르면 속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뭐를 진화시켜요? 거짓말을 진화시킵니다. 아주 깜쪽같이. 그래서 심지어 보이스피싱 때 그 은행원도 속고 변호사도 속고 법조인들도 속는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그 의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도 갖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에 대한 관계의 정의입니다.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법적인 것은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우리는 그의 법에 저촉되는 그분의 백성인데 그분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왜?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니까.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멘. 자녀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느냐?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되지 않아. 그럼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지. 이게 감히 죄인들 목수의 아들 주제에 맨 툭하면 안식일도 어기면서 감히 하나님,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죄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의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성경을 백독을 해서 그 유명한 학교, 성경 백도 학교도 있잖아요. 거기 통독을 하는데 저희 배웠었잖아요. 통독 학교. 성경을 이렇게 그냥 좌에서 우로 읽어요. 쑥. 그럼 한 장 읽은 거야. 또 한 장, 쑥. 통독을 오래 하면 그 법칙 이걸 배우면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어요. 천재가 그런다잖아요. 천재들은 교과서를 쭉 봤잖아요. 그리고 128페이지의 몇째 줄이 영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천재를 인가를 알려고 숫자를 2, 4, 6, 7, 8, 9, 2 막 이렇게 지적박죽인 숫자를 수백 개를 나열해서 이거를 30초간 보여줘요. 그리고 서면을 딱 지우고 맞추게 합니다. 그걸 해요. 어떻게? 영상으로 남아있대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이게 안 되는데 그렇대요. 그렇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근데 이 의는 그 사람이 못 따라해. 죽었다 깨어나도 천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만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만이? 거듭난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이 의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선물로 받았으니까. 따라서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게도 선물로 받았다. 아멘. 이제 명절이잖아요. 예, 교회에서 선물 드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김을 드리라고 준비해요. 진짜 김값이 금값이 되어가고 있어요. 수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김에 비교할 건 아닌데 그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5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17절.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 주는 왕에 대해서 나갈 건데, 자,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의 의는 율법의 수준, 고행, 선행. 캐톨릭이 그런 거 고행을 자주 하죠. 십자가에 고난 주간다면 진짜 브라질이나 필리핀에서는 진짜 십자가 매달린 사람이 나와요. 행진을 해요. 그걸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지 동참하려고. 동참은 하는데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를 눈금반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소위 그 전문 용어로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괜한 짓 한 거예요. 뻘쭘한 짓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속의 결과입니다. 의는 대속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셨다니까 그분은 죽고 나는 여기 이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나의 죄가 제거되었고 그렇다면 그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생명으로 된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나입니다. 그럼 혼 속에 남아있는 나는 뭐예요? 거짓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짓자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의 나. 그거는 다 거짓자예요. 허상이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영입니다. 진짜 나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자아는 영이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우리 강진에 계신 분들 구분이 가시나요? 우리 세종시에 계시는 우리 홍순기 집사님 구분 가시나요? 우리 수원에 있는 홍종일 성도님, 박수아 성도님, 이분들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수원서 1시간, 세종시에서 1시간 각각 부부가 따로 와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 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의를 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거듭난 순간, 다시 태어난 순간 성도의 믿는 자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 생명이 왔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조금 나눠 볼게요. 그분의 생명과 이 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성. 저도 이게 참 본성이라는 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분리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고기와 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속에서 힘쓰고 애써서 호흡하나요? 왜요? 물고기의 본성은 그냥 물에서 숨쉬고 살게 돼 있어요. DNA 자체가 그래요. 생명 자체가. 본성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흉내는 내죠. 흉내를 내서 어떻게? 수용을 하죠. 잠수도 이렇게 5분, 3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분은 고사하고 1분 40초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3분 하려고 흉내 내지 마세요.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5분. 세계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7분까지도 한대요. 잠수를. 대단하죠? 엄청난 거예요. 그럼 물고기 앞에서 그런데 주름 잡을 수 있어요? 물고기 앞에서, 물고기는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여기가 나의 무대, 나의 세상.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게 그의 본성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삽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의 DNA를 갖지 않는 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세계, 그분의 왕국,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그림자도 없이, 어떤 정죄감도 없이 우리는 온전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닭장 안에 독수리 알이 굴러 들어갔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들어갔어요.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닭이 독수리 알을 품어서 부화시켰어요. 새끼가 나왔는데 닭은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닭이라고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닭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독수리 안에는 본성이 있어요. 하늘의 왕. 그리고 독수리는 날 수가 있습니다. 닭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날 수 있는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러나 닭알을 독수리의 둥지에 넣었어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이 병아리가 자기는 보고 자라는 게 엄마가 독수리야. 자기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생각하죠. 엄마가 나니까 나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아보려고 합니다. 날 수 있나요? 못 날아요. 왜요? 본성이 닭이야. 본성이 닭이라 그냥 땅에서 살아야 돼. 땅에.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새끼예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게 의의 본성이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존재하고 이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당당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을 날아올라서 통치하십시오. 이 땅에서 모이나 주워 먹고 살지 마시고 그거에 연연해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닭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닭장에서 벗어나자. 누가 가뒀어요? 가둔 사람 없어요. 뭐가 갇힌 거예요? 생각을 뭐로 교육해야 돼요? 의의 말씀으로.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 저만 마시겠습니다. 이 물컵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가장 고농도의 파란색 물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 자체가 파랗게 돼요. 고농도의 페인트나 그런 것들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 자체가 파랗게 변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뿌리 깊이.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죄의 된장 안에 들어가서 장아찌가 됐었어요. 된장, 고추장 안에 박힌 장아찌 아시죠? 지금도 먹고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장아찌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잠깐 나온다고 해서 이걸 물에 헹군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사과 열매밖에 못 맺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의 본성을 가졌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마다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속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실수해서 죄라는 걸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백하래요.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금방 제거해 주세요. 아멘? 왜? 죄의 제거 자체가 되어졌으니까 그냥 아버지로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죠. 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아멘.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래서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강관계상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뭐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야 된다고 교육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 맞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옛사람을 제거하는 걸 깨끗하는 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뭐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고백이 게을러지면 자꾸 죄의식, 정죄감이 들어와요. 그건 뭐예요? 율법에 속은 거예요. 우리 양심에 속은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당당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